우리가 인생길에 동행자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동행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찬송가 777장입니다. 오늘 가셔서 꼭 그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후회하지 말고 동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숨을 쉬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5장의 말씀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 아주 심플하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1절 그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의 로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도 참 너무 힘들고요. 마지막을 마치는 인간의 그 괴로움과 고통은 아마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즘에 그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그 영화가, 그 주인공이 했던 영화가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연기한 것 중에 조금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별로 잘 쳐다보질 않았는데, 제목이 뭐더라? 죽여주는 뭐 여자인가? 그런 거 있죠. 그게 한번 그냥 그 텔레비전에 떴어요. 그래서 한번 윤여정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니까 한번 좀 봐볼까? 그리고 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노인들에 대한 그 문제, 이제 이상한 주제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노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 윤여정 그 이제 여자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부탁하고 그 노년의 그 고통을 그대로 그려낸 그러한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참 정말 외롭고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노년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팽창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도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노년들에 대한 케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들의 가장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힘든 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외로움이거든요. 뭐 아픈 거 뭐 그걸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갈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리로 갈 텐데,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섬기고 갈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저도 굉장히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긴 해요. 어려워요. 그 노년의 그 노인들과 함께, 자기도 늙었는데 그죠? 노년들과 함께 그 케어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다 의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아침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이건 환상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다 반대를 해요. 우리 집사람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 노인복지 한다고 그러면 다 맨날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얼굴 맞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평생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겼는데,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같이 평생 옆에서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그 실버 복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옛날에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많이 애들이 태어날 때니까 또 학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에녹만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성경의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주 단순해요. 매우 단순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이 동행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계속돼서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져 넘어와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하나님은 노아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모든 생물과 인간을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의 가족을 그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려내느냐?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중요한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생겼어요. 에녹도 다른 사람은 다 낳고 죽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죠. 세상의 역사를 딱 두 마디로 하면 낳고 죽고지 뭐 별거 있어요. 근데 에녹은 낳고 죽고가 아니었다. 낳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완전한 자였더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여기서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미널 멤버스, 즉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성경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기독교인, 전혀 의미가 없다. 팬데믹 코로나가 딱 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신기하죠? 이 교회도 500명, 550명, 600명 그렇게 모이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여기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그때 당시 고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동네에 떴다. 그럼 몇 명이 모였냐? 6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간다라고 소문만 나면 그냥 한 5, 6만 명이 그냥 동네에, 여러분 그 길도 좁고요 조그만 동네에 그냥 5, 6만 명이 모여봐. 성경은 뭐라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요, 지붕으로 환자를 달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빽빽하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인을 늘리기 위한 작전을 그렇게 썼어요. 뭐 총동원 주일이나 뭐 이웃초청 주일이나 뭐 배수단을 써가지고 하여튼 그냥 사람만 어떻게든지 많이 불러 모으면 그게 목회 잘하는 것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구원의
확신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여기다 가운데다가 마귀가 폭탄 하나만 딱 터뜨리면 그냥 확 흩어져 나가요. 그런 멤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쉽게 흔들리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또한 이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즉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알곡 신자인가 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천국에 데려갔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의인이라고 그랬고 가족을 다 살려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첫째는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 즉 목적지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나의 내비게이션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 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딱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는 전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맞추기만 하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빨리 갈지, 어디가 밀리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길이 막힌다면 갑자기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라고 얘가 이끌어줍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느 길로 가는지 내 인생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내비게이션에 하나님 앞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가치적인 판단이며 나의 가치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미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이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아시죠? 말 안 해도? 장로님 알죠? 누구요? 첫째? 응?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여자도 다른 여자가 아니야.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비게이션. 그 여자가 해. 남자가 하는 거 나 못 봤어. 네.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이미 가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 믿는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있잖아 아무개 아유 교회 가더니 완전히 망가졌어. 아주 바보가 됐어. 저게 미친 짓이지.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내비게이션에 맞춰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옥합을 깬 여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일생을 모은 그 향유를 갖다가 확 깨뜨려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 이거 미친 짓이잖아. 남들이 볼 때 저거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을 발견한 농부, 저 강원도 산골짜기 밭한떼기 살려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도 팔고 폐물도 팔고 그 앞에 있는 텃밭도 팔고 다 팔아. 그래서 그 밭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 여보게나 미쳤나 자네? 아니 저 강원도 산골짜기 그 밭 한 떼기 살려고 그래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 땅속에 보화가 묻혀있는 이미 발견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꿨어요. 주일날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제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저를 보면 별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6명이 이렇게 클럽이 있어요. 다 친구들이 있는데 뭐 다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성대 나와서 그때 당시에 KT, 모든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KT. 또 연대 나와서 삼성 그때 들어가고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뭐 다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된다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죠?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군대 갔더니 또 화 안 잘해. 이거 뭐 지독한 환자가 왔다고 또 내무반에서 또 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왜 보세요. 어제까지 얼마나 이 황사 그죠? 미세먼지 790, 800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때보다 20배가 높을 정도로 뭐 아주 숨을 못 쉴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산이 보여. 이런 날 우리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등산백 메고 가야지. 이게 어떻게 온 이게 맑은 청명한 날씨인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데 가야지. 근데 우리는 거기 안 가. 여기 와. 그럼 여러분 옆집에서 뭐라 하겠어? 친구들이 이 펜네 이거 미친 이 펜네 아니야. 당신 미쳤어. 이렇게 좋은데 왜 거길 가서 그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소리를 겉으로는 못해. 근데 속으로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된 거지. 그리고 미친 사람이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자, 착각하면 안 돼요. 동행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간다, 같을 동자 행할 행자 아닙니까? 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동행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비가 1년에 강수량이 70mm에서 200m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요. 저 강원도 땅보다 더 한 5배는 더 척박해요. 그래서 그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으려면 너무 딱딱하니까 한 마리 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2마리, 성경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풍습은 뭐냐면 2마리에다가 멍에를 함께 얹어서 소가 둘이 같이 갈게. 그런데 이 2마리 소를 바로 밭에다가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소싸움을 시켜. 2마리 싸움을 시켜. 그러다가 소 한 마리가 이기고 한 마리는 지고 도망을 가잖아. 그러면 주인은 이걸 붙잡아다가 진 소는 왼쪽, 이긴 소를 오른쪽에 넣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멍에를 쓰고 주인은 왼손에는 쟁기를 잡고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오른쪽에 있는 소만 엉덩이를 때리면 이 소는 가는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소는 어떻게 돼? 오른쪽에 있는 소와 함께 동행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하면 서로 잘났다고 소가 양쪽으로 지 못대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집은요, 우측 소가 누군지 결정이 안 된 집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보통 5, 6개월까지 싸워요. 그죠? 지독하게 싸워요. 그 뭐예요? 누가 오른쪽 소가 될 것인가를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결정이 나. 아내가 쓰든지 남편이 쓰든지 그건 누군가 오른쪽에 서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오른쪽 소가 바뀌더라. 나는 오른쪽 소가 난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먹으니까 어느 사이에 오른쪽에 마누라가 서 있네. 목소리가 커지고 결정력을 행사하고 밥도 안 주고 어떤 때는 맘대로 하라 그러고 이게 커져요. 오른쪽 소가 노인의 과정은 오른쪽 소가 바뀌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오른쪽에 서야 할지, 하나님과 둘이 인간이 동행을 한다면 누가 오른쪽에 서야 될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줬고 에덴의 모든 영광을 줬어요. 네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루어낼 수 없었고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없었고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그는 범죄하고 말았어요. 선악과 하나도 결정으로 따먹지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오른쪽을 맡겼다.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밭을 갈고 한 뜻을 가지고 같이 나간다. 그럴 때 인간이 오른쪽에 선다? 그건 망하는 짓이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결정이 났어. 아하, 인간이 오른쪽에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서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오른쪽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의 가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완다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딱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불만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만족이 없는 거야. 왜 만족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질 않아. 복권 달라 그랬더니 복권도 안 주고, 우리 아들 S대 보내달라 그랬더니 S대커녕 지방대도 못 가고, 허구한 날 하는 짓이 이래요. 조금 더 살게 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휙 들어가고,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당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교회를 떠나갈 수는 없고, 예수는 믿어야 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익사이팅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네. 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있어야지. 하나도 안 이루어주시잖아. 그런데 신앙생활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 건다고 해요.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팍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영성학자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다. 주여, 죽음의 자리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니라. 여러분, 데려감의 은혜가, 하나님의 데려감의, 이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 설교 1시간이에요. 데려감의 은혜. 가슴 떨려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러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신앙의 기가 막힌 진수가 동행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